중심으로 고통 가운데 십자가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한번 좀 이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통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 예.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인데요,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이 다윗은요, 다윗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사무엘하 18장은 참 고통스러운 삶이에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삶, 그 삶의 이야기를 오늘 사무엘하 1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자기 아들에게 쫓겨가라, 자기 아들에게, 압살롬인 아들에게 왕권을 노리는 아들이 그 아들의 반역을 피하여 도망가는 길에 있었던 내용을 이 내용에 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 참 여러 가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지만 정말 괴로운 일은요, 내가 자식에게, 또 내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런 아픔은요, 참 고통이는, 그 어떤 어려움보다도 가장 어려운 것은 뭐냐면 자식에게 이렇게 노후에 이렇게 대접을 받는 것은 다윗으로서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잠깐 좀 소개하면요, 원래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그만 죄를 저질러요. 그 엄마가 다른 자녀인 딸 다말과 그 아들 암논이 있었는데 그 암논이 그만 그 압살롬의 다윗을 지금 반역하고 있는 이 아들의 누이인 다말을 욕을 보이고 말아요. 그래가지고 이 압살롬, 이게 오빠 집에 와 있는 그 누이 동생이 허군날 처량하게 있는 그 모습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갖고 이 압살롬이 그 자기 누이를 그렇게 욕보인 그 암논이라는 그 엄마가 다른 그 아들을 죽이고자 아주 2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때가 돼서 죽이고 말아요. 다윗이 자녀들이 참 잘 살아주면 좋은데 자녀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는 또 부모에게 또 이거 힘든 일이거든. 그래가지고 참 가슴이 아파 있는데 이 압살롬을 내쫓아버려요. 귀양을 시켜버려. 그래갖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아버지와 떨어진 왕자의 몸인데 다윗은 왕궁에서 쫓겨나서 그곳에서 3년을 지내요. 이 압살롬은 3년 되니 아빠가 왜 보고 싶지 않아? 집에 가서 보고 싶지.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집에 가서 아빠를 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 그러나 이 다윗은 괘씸한 거야. 어떻게 그런 일을 네가 버릴 수가 있냐? 너무나 답답한 거야. 그래갖고 이 다윗은 외면을 하고 말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윗이 왕이었을 때 그 국방부 장관, 지금으로 말하면 군대 장관이에요, 요압이라는 장군이 있었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세심하고 자상하게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나가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요압이 참 다윗에게는 부담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 압살롬 아들을 좀 데려오겠다고 해서 만나긴 만납니다. 만났는데 그것이 3년 동안 그냥 못 만난 것, 그리고 그 아버지를 떠나서 있었던 그 기간 3년과 전부 따지면 한 5년이라는 기간을 그냥 이 압살롬은 자기 죄가
얼마나 그게 참 죄스러운가를 생각하기도 전에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는 분노가 되고 말았던 거예요. 어쩌면 아버지가 돼서 나를 이렇게 냉대할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그 아들을 그냥 왕궁으로 환영을 하지 않아요. 이것이 이유가 돼서 압살롬이 4년 동안 아버지를 대적할 것을 계획하고 때가 되어서 아버지 다윗 왕을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어느 날이냐면 이 장면이 압살롬이 그 아들이 아버지 왕궁에 있는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이제 이 다윗은 예루살렘을 떠나 다시 광야로 요단강을 건너 다른 광야로 도망가는 신세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요단강으로 숨어 있는데 얼마나 이 다윗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 아버지가 왕인데도 자기를 대적해서 지금 구테타를 벌이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전쟁이 일어나게 됐어요. 도망가는 다윗의 군대와 압살롬 그 예루살렘 아버지의 그 이스라엘의 왕권을 다시 탈환한 그 압살롬이 이제는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 나갈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나가는데 거기에 이 요압이라는 장군이 벌써 전쟁을 한두 번 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전쟁에는 아주 능한 사람이 요압인데 자기가 이렇게 전쟁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가 지금 잠깐 시간이 좀 적어서 약간 좀 제가 줄여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쟁 플랜을 계략을 쫙 갖고 와서 다윗에게 왕에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proved. 좋아, 그렇게 합시다. 나도 갑니다. 아니 자신이 가면 아들과 싸운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요압이 왕은 오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서 도망가면 우리는 안 따라옵니다. 왜냐면 우리 같은 사람 죽여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다윗 왕이 전쟁을 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반드시 왕을 죽이기 위해서 왕을 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우리의 전부를 대표하시는 분이므로 전쟁에 참여하지 마시고 여기에 남아 있으십시오. 그랬더니 1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저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안타까웠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죠. 왕은 만명보다 중하니 왕은 여기 계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왕 요압이 전쟁 플랜을 쫙 하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상해요. 5절에 그 다윗 왕이 그 요압에게 여보게 자네 내가 한 가지 부탁이 있네. 전쟁에 나가면 우리 아들 압살롬이 있을 텐데 내가 한 가지 부탁하면 우리 5절 함께 좀 읽어보실까요? 이렇게 부탁합니다. 시작. 내 아들 압살롬이 적이지만 죽이지 말아주시오. 내 아들 죄는 괘씸하지만 내 아들이니 내 아들은 죽이지 말라. 알겠소? 부탁하오.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 백성들이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9절에 노새를 탔는데 압살롬이 머리가 길었나 봐요. 그래서 그냥 그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에 그냥 노새 타고 가다가 그게 걸려버린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길었으면 그 가지에 걸려서 대롱대롱 달려있는데 그 옆에 있는 요압의 사람들이 가가지고 압살롬이 저기 지금 나무에 걸려있다고. 그랬더니 요압이 그 소리를 듣고 뭐하냐? 빨리 죽이지 않고 뭐하냐? 그랬더니 그 한 사람이 들어가서 빨리 죽여라.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게 나는 왕의 손자에게 왕의 아들에게 손을 못 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요압이 그래? 알았어. 요압이 이르되 나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가서 죽여야 된다.
그래갖고 창을 셋을 가져가가지고 압살롬의 심장을 팍 찔러서 죽이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5년 동안 안 보고 그 아들 그 못된 자식 어찌게 그렇게 그런 일을 벌일 수가 있어 하고 다윗이 그 압살롬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지금 이젠 자기가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이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떠나 광야에서 지금 아들과 전쟁하고 있는 저 모습 속에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게 있어요. 저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말을 하게 되는지를 곰곰이 묵상하게 됐어요. 청년 있을 때 다윗은 참 열정이었어요. 만군의 여호와 안 보여? 하나님인 하나님이지. 골리앗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하겠어. 그 정말 그 젊은이의 그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시작한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이제 오늘 그 아들 앞에 쫓기면서 그 아들과 전쟁을 하면서 그 아들을 이제는 그리워하는 이 성숙한 다윗을까지 다윗은 그의 인생에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청년의 그 신앙이 청년에 그렇게 강렬하고 패셔네이트하고 그렇게 열정적이고 만군의 여호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던 골리앗의 영성을 가진 골리앗을 무너뜨린 영성을 가진 청년 다윗이 이제는 압살롬에게 쫓겨나서 이제는 그 아들을 그리워하며 그 아들을 그 죄인 아들을 내가 품겠다고 하는 저 성숙한 다윗에까지 다윗은 만남의 만남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10년 동안 왕이 누군지 기름 부은 왕이 누군지를 가르쳐준 사울왕, 그리고 아브넬과 요압, 자기가 왕권을 잡았을 때 자기 옆에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마치 군대 장관도 있는다고 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두 제자처럼 십자가로 내려가는 길에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제자의 모습처럼 아브넬과 요압,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어도 아직도 나의 경력과 나를 위한 예수로 믿을 때 그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준 아브넬과 요압, 그리고 자기 자식, 정말 자기가 사랑하고 그렇게 끔찍히 여겼어도 결국은 이 압살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절절하게 가르쳐 주신 사랑, 압살롬. 이 압살롬은 자식이지만 죄는 미워하되 자식인데 이걸 어찌하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압살롬은 다윗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이에요. 더 나아가 시바, 그렇게 마치 수가성의 여인처럼 그렇게 섬겼지만 결국은 언제라도 자기 유익이 있으면 얼굴을 바꿔버리는 사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그러한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그날 밤처럼 이 시마와 그리고 시므이는 사울왕의 그 사울왕의 측근으로서 이제 이 다윗의 왕권이 마치 자기 아들의 압살롬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 광경 앞에 길을 따라가며 다윗이여 get out of the city of Jerusalem, 예루살렘의 도시를 떠나시오. 당신은 피를 묻힌 사람이요 사울 왕을 당신이 죽였어. 죽이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서 막 저주를 부르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 옆에 있는 구대 장관이 제가 가서 손 좀 볼까요? 다윗이 아니다. 가만두어라. 저 시므이는 나를 지금 저주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 저주의 입으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있다. 저 시므이는 저주가 아니라 나에게는 설교다.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그리고 곧게 하는 설교다. 죽이지 마라. 시므이는 다윗에게 자기가 회개하며 돌아와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는 사람, 자기가 처절하게 십자가의 사랑밖에는 이 고통 가운데 벗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 시므이. 그러므로 그렇게 저주하고 그런 사람 당장 죽이고도 싶지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버려둬라. 시므이는 나에게 지금 나의 죄를 고백하고 있다. 저 시므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설교하고 있다. 나를 가르쳐주고 있다. 내버려둬라. 이렇게 성숙한 다윗이에요. 아히도벨, 우상을 섬기지 마라. 아무리 다윗아 너하고 그렇게 친하고 모든 걸 다 너를 위해서 바쳐준다 할지라도 그는 사람이다. 하나님같이 여겼던 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정권이 넘어가자마자 압살롬으로 완전히 얼굴을 바꾸는 것은 이 아히도벨을 통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내 앞에 다른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상처와 트라우마로 남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 각 사람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저 각 사람에게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correction, 의로 교육하시고 그리고 만져주시고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저 아름다운 시각을 보게 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 자기 다윗에게 같이 했던 사람, 자기 다윗에게 기름 부어준 사람, 이 사람만 복음인 줄 알았어요. 이 사람만 나를 가르쳐주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사울의 자기 적인 사울 왕의 아들인 요나단을 자기를 통해서 위로했던 그 위로만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웠을 때 나발의 아내인 그 아내에게 자기가 분노함으로 죽이려고 했을 때 그 아름다운 복음으로 자기를 정체성을 회복시킨 아비가일만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밧세바를 저질렀을 때 자기에게 한 가지 비유를 가져오면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므로 말미암아 자기 죄를 노출시키고 인식하게 하고 그리고 자기는 십자가의 복음밖에는 없다라고 가르쳐준 나단만이 복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위에 있는 사람들은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다윗에게는 직접적인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 고통이 없이 어떻게 복음이 있습니까? 이 고통은 복음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름은 다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분 삶 속에서 있었던 이름들을 기억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고 원망스럽고 보기만 해도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이 고통을 복음으로 보신다면, 복음의 렌즈로 보신다면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성숙하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었나요? 아니었나요? 복음은 바로 이것이 능력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요압과 같이, 아브넬과 같이, 압살롬과 같이, 시바와 같이, 시므이와 같이, 아히도벨과 같이 다윗 왕으로 충분히 죽일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다윗은 손을 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저 사람들에게 다윗이 성숙하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을 쓰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고통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통의 the beauty of the strugglings, the beauty of tribulation. 이것이 고난의 아름다움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성숙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어디에 걸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반하고 아히도벨과 같이 시므이와 같이 내가 가는 길을 반대하는 사람을 쳐내지 않습니다.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내버려둡니다. 그리고 다윗은 무엇을 바라보냐면 하나님이여
저 사람을 통해서 내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쳐 주옵소서. 저 사람이 하는 짓은 분명한 사단의 일이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일과는 다르지만, 저 사람을 나에게 세우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나로 하여금 알게 없어서,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 고통과 이런 고통을 이제는 십자가의 아름다운 복음으로 승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했던 청년 같은 다윗은 얼마나 신나게 나갔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이 압살롬의 다윗이 만났던 압살롬의 상황을 바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죽이라는 십자가 앞에 서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고통 앞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 바로 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 수 있기에 오늘도 아브라함이 되었지만 창세기 마지막 22장에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은 자식을 바치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이나만큼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는 것은 뭐예요? 바로 복음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삭이 우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 바친 것을 보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지를 알았다.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아브라함아 깨달았지. 요한복음 시몬이 주님을 만날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갑자기 이름부터 바꿉니다. 내 이름이 시몬이라 하지 말고 장차 세파스 게바라 하라. 가로 열고 번역한즉 이는 베드로라.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 시몬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나 다 청년 다윗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몬이 베드로에게 가기까지는 이 베드로가 마지막 십자가, 다윗에게 있었던 압살롬의 역사는 바로 요한복음 21장에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의 계산은 호수에 가서 자기의 원래 모습으로 가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3가지 질문을 하는 것이 그렇게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Yes, I do. Do you love me? Yes, I do. You know. 나는 한 번 더, one more time. Do you love me? Yes, I do. You know. 이것은 고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지금까지는 네가 네 원대로 다녔지만, 네가 띠뛰고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간 성숙한 다윗. 이제는 거기에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거기에 여러분 20장 21장에 시몬이라고 쓰지도 않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거기에만, 요한복음에만 이 시몬을 가리켜 뭐라고 이름하는 줄 아십니까? 시몬 베드로. 이제 그리스도와 가까이 와 있는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으로, 믿음으로, 다윗으로 시작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사랑 가운데 갔을 때 드디어 사람을 살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원숙함을 갈 수 있다는 것은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제 왕이 자기 아들 죽은 것을 보면서 33절,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우니라. 압살롬아, my son,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 대신에 죽어야 되는 거 마땅한데,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그때 왔을 때 5년 있을 때 너를 품었어야 되는데 나는 왜 그때 십자가의 복음을 몰랐느냐? 왜 지금이야 비로소 너에게 반역을 당하고 광야로 와서 너를 너를 죽음 앞에 내가 만나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압살롬아, 지금이라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때야 비로소 시체가 된 돌아온 아들 앞에, 그때 비로소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인지 깨달은 저 다윗의 성숙한 고백과 그 처절한 그 안에 있는 그 복음의 소리를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내 아들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니시면서 크게 소리지면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고통이시나이까. 이 압살로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들의 그 마지막 고통을 통해서 온 인류를 살리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 잔을 피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고통의 소리가 바로 다윗이 얘기했던 압살로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따라가게 하지 마옵소서. 내 잔을 내게서 취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 잔을 마시리이다. 여러분 삶 속에 지금 보고 싶고 보기 싫고 증오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얼마나 상처로 남아 있습니까? 그 고통이, 여러분 혹시 그 사람들이 오늘 나를 잊게 하는, 십자가의 복음의 그 진정한 사랑을 알게 하는 그런 만남이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고통에서, 그 트라우마에서 여러분 이 복음의 십자가로 여러분은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